요나서 3장에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신 직임을 수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40일이 지나도 니느웨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온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아주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회개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서 4장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나를 죽이소서,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할 만큼 요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아주 단단히 화가 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의 눈에는 죄악이 가득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반드시 멸망당해야 할 자들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 가운데서 바로 서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잔뜩 화가 난 채로 하나님께 여호와야,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데에는 요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요나가 잘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니 행여라도 내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실까 봐,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멸망치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서 시행되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 채 매우 중대한 또 하나의 사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입으로 직접 말한 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시라면 니느웨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신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빛이 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맞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는 회개하는 그들을 사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옳으셨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그러했듯이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도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고 전했는데 바로는 보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의 노력이 전보다 혹독해지도록 했고 이로 인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화살이 모세 한 사람에게로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요나처럼 하나님께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을 더 괴롭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스라엘을 건지시겠다는 그 약속은 뭡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거세게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는 이런 항변을 하나님께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기 전 모세에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찌감치 모세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고하셨고, 그럼에도 여러 이적으로 그들을 쳐서 결국 이스라엘을 보내주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앞에서 당한 그 수모가 너무 컸던 탓인지, 백성들의 원망에 그가 크게 당황했던 탓인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주셨던 그 말씀을 전혀 들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지는지 지켜보라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언약 백성인 너희에게 나의 신실함과 능력과 권능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건진 구원자가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거절과 또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닥친 시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리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패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함을 깊이 깨닫도록 하고 그들로 모든 영광을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에게 돌리도록 하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섭리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에 불과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은 출애굽기 7장에서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으로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고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가르시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5장에서 그렇게 잔뜩 하나님께 항변을 한 이후에 10번이나 거듭되는 바로의 변덕 앞에서 2번 다시 낙심하지 않았고 2번 다시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백성들은 아니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느냐고, 가만히 있는 우리를 왜 여기로 끌고 나와서 죽게 만드냐고 아주 생난리를 떨었지만 모세는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던 그런 지난날 모세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가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이스라엘에게 닥친 현실이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계속되는 거절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현실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었지만 이제 겨우 애굽에서 나왔나 싶었는데 또다시 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닥뜨렸지만 모세의 눈에 그러한 일들은 모두 대체 이게 뭐냐, 다 끝났다고 울고 불고 할 일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만방에 드러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대망할 하나님의 영광의 서막이었던 것이죠. 이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누리게 될 구원의 환희와 기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유한 시선을 그가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한 시선, 따뜻한 시선을 잠깐이라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아니 왜 이를 아직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고 무조건 의로우시다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우리는 무한히 지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된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이든 시험이든 또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은 악인의 형통함이든 간에 하나님께는 그러한 일 모두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높이게 될 일일 뿐이요, 그러한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의 그 모든 일들이 어디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었습니까? 그 찬란하신 영광의 빛 아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말로 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누렸습니다. 지난날 바로가 완악했던 만큼, 지난날 이스라엘에게 닥친 시련이 컸던 만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스라엘의 감격과 환희는 그만큼 더욱더 커졌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을 해결해 주시든 평생 우리가 그 문제 그대로 있게 하시든 악인 중 택하신 자가 있어서 그들을 사하시고 구원하시든 결국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멸하시든 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 완전하신 공의의 영광이 온 우주 가운데서 만방에 반드시 해처럼 드러나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해처럼 빛나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그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럴 시간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지난날 땅의 일들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지난날 악인의 형통함은 형통함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난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이 땅에서의 고난이란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잠시라도 한눈을 팔지 않게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늘의 복된 소망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로우시더라도 당장 하나님의 섭리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유한 시선을 우리가 거두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무한히 지지할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 전능하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올리신 그 보혈의 무한하신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받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날은 반드시 찾아올 날, 반드시 현실이 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이 복되고 감격스러운 사실 기억하시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소망과 또 위로와 기쁨을 잃지 않으시는 그러한 힘찬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주신 기도로 새벽을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